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과 그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로 왕위가 이어져 내려갔고, 남유다는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로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가 그다지 원만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 왕 때에는 어땠습니까? 나의 백성과 나의 군대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면서 결혼 동맹을 맺고 연합작전을 펼칠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로 경쟁하고 또 전쟁을 벌이는 긴장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렇게 이전과 달라진 관계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왕 아마샤라고 하는 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아마샤는 비록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꽤 괜찮은 왕으로 보여집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남유다 왕국이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마샤의 손에 굳게 서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적으로 보면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대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숙적 중에 하나인 에돔과 싸워서 크게 승리를 하고 영토를 확장했으니 정치적으로 얼마나 안정되고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겠습니까? 그런데 또 신앙적으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자들만 죽이고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왕에게 반역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만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 가족에게 죄를 묻지요. 심한 경우에는요, 가족을 넘어서서 삼족을 멸하라 그러잖아요. 할아버지며 손자며 그 친척들까지 모두 멸족을 하는, 가문을 없애버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럴만하지요. 그렇게 해야 왕권이 위협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어디 감히 왕에게 도전하느냐 말이지요. 생각하지도 못하도록, 입에 올리지도 못하도록 아주 무섭게 심판하고 무섭게 다루었던 것이 바로 반역죄입니다. 꼭 왕이어서만이 아니지요. 사실 생각해 보면 나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 아닙니까? 불구대천의 원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다쳤으면 나는 너에게 훨씬 더 큰 아픔과 상처로 돌려주겠다. 복수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돌려주길 원하잖아요. 네가 나의 아버지를 죽여? 그렇다면 나는 너에게 너의 자녀들까지 다 죽여버릴 거야. 그게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의 풍토나 그런 사람의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지은 죄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마샤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고요, 그 시대의 유행을 따라 살지 않고요, 자기의 왕권을 위하여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바로 그 사람들만을 심판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마샤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아마샤는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에돔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고 국가를 번영하게 하고 영토를 확장하게 하는 그런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대로 복수하지 않고 감정을 따라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래서 이 남유다를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든든히 세워가는 꽤 괜찮은 왕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괜찮은 아마샤의 삶에 후반기가 은혜롭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아마샤가 자신감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베스메스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덤벼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아합 때 그리고 여호사밧 왕 때에는 같이 만나서 같이 지내고 또 동맹을 맺고 결혼을 하고 아주 친한 사이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싸움을 겁니다. 누가 더 강한지 한판 붙어보자 말이지요. 결국 아마샤는 이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고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의 군에 사로잡히는 그런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왕이 사로잡혔으니 여러분 이것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지요. 그 결과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북이스라엘 군대는 베스메스에서 예루살렘까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 일부를 헐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빼앗고 그리고 사람들까지도 포로로 끌고 가버리게 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어떻게 된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 올렸었던 모든 업적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능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벽이 헐리고요. 성전이 탈취당하고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요. 왕이 전쟁에서 패해서 사로잡히고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받은 충격, 남유다 왕국이 백성들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였을는지 아마샤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지지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자신 또한 반역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마샤는 라기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라기스까지 쫓아와서 아마샤를 죽입니다. 자, 여러분, 아마샤는 어쩌다가 이렇게 처참한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아마샤의 일생을 보면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반부의 아마샤와 후반부의 아마샤가 달라도 너무나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전반부에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아마샤인데 후반부에는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려버리고 반역을 당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느냐?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교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10절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자기에게 시비를 걸고 전쟁을 걸어오려고 하는 아마샤에게 이렇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요아스 왕의 눈에 아마샤가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네가 에돔과 싸워서 승리를 하더니 마음이 교만해졌구나.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한 그 경험이, 그 감격이 교만이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과도 한판부터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한 생각이고 교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형제 국가가 아닙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싸워서 서로 피를 흘리고 죽이는 것을, 전쟁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키고 북이스라엘을 세웠을 때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을 전쟁을 해서 찍어 누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전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한 나라, 한 민족이 서로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샤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했던 것이지요.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싹틀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고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더라고요. 같은 사람의 인생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교만은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교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마샤가 원래부터 교만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아니었잖아요. 본래는 다윗처럼 정직한 꽤 괜찮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마샤가 어쩌다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되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의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성공에 도취될 때 그것이 교만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어느 날 갑자기 쑥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은혜가, 이전의 성공이, 이전의 복이 그게 교만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아마샤가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승리했을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의 인생의 후반부도 전반부처럼 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서의 승리에 도취되었을 때 그 승리가 교만이 되어 그의 삶에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아마샤처럼 지난날의 성공에 도취되어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도 싹트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교만이 되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복이 은혜가 되고,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감동이 그것이 교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못하는 것 같고, 신앙이 약한 것 같고, 나만 못한 것 같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지난날의 은혜와 감동에 도취되지 말고, 지난날의 성공에 도취되지 말고, 더욱 겸손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앞으로 남은 이 후반기, 인생의 후반부까지도 더욱더 은혜롭고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